예,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이 앞에 제가 말씀을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조금 이렇게 더 보충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올해 갈수록 날씨도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지만 또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또 더운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역시 계절은 하나님의 그 사계절 이 부분들은 주님의 영역 속에서 또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야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나이 드신 분들의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날씨가 덥고 습하고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자매님 우리 어르신들이나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느꼈던 것은 여름 날씨가 30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29도, 30도 보통 더워도. 근데 지금 광양도 37도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지구가 깨져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여기를 찾으시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이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망가지지 않지만 낡아져 가는 것이니까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표현을 말씀을 잘 해주세요. 이 지구는 주님의 약속한 대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마귀한테 사단한테 내어줘 본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런 조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이 세상 얼마나 좋냐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런 세상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세상 이거는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먼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마 그러려고 보통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을 또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생각을 딱 거기다 성경하고 맞춰보니까 나하고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하루하루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도.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천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속성하고 우리 겨우 오늘 하루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 산 사람이 천년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대적을 한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 없으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이제 갈수록 어떤 일이시냐면 좋은 시절은 끝이 나고 이제 어려운 시절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돼, 그걸. 근데 이제 우리는 감사한 게
뭐가 기다리냐면 이 세상 혼란 가운데 우리는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천년왕국에서 해보고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어서 확실하게 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잊어버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리플레이 계속 반복 숙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오셨던 주님이 이제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준비해 놓으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인가도 보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너희에게 나타나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초림으로 오셨는데 죄와 관계없이 이제 두 번째로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착각을 하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기들은 노마의 지배를 받아서 노마에서 석국에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노마 병사들과 이 세상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린 아이로 마구간에, 똥내나는 마구간에 힘없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11장에 뭐라 했습니까? 한 아기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가려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려져서 그분들은 못 봐요, 예수님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통치할 때 3년 반 동안 잘해주다가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 본색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게 하지 못하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를 섬겨라, 우상을 섬기게끔 거기다 해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라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얼마나 인간 로봇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인간 로봇이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이 물건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런 속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또 돼요. 근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세워놓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그것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로봇이 발달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 저도 처음에 이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죽은 자니까 묘 속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살았으니까 산자,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100%는 다 아니지만 산자와 죽은 자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산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은 전부 산자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주님 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저 광명 시장에도 돌아다니고 서울도 돌아다니고 그 육신의 죽은 자가 아니라 이 인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냥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그냥 대충 죽을 사람도 있고 안 죽을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전부 아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다 죽은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잖아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저질러 놨던 것을 예수님이 전부 해보고 온 게 우리 신앙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은 생명이 없는 자고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는 산자, 죽은 자 계속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것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저 묘 속에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이네. 또 이렇게 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에 이렇게 보면은 신앙에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산자입니다. 산자. 주님 편에 봤을 때.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인가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죽은 자가 누구냐면 실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따라가신 분들은 죽은 자한테 그 사람들한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산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죽으면 묘 속에 그냥 여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많이 허우지만 이미 거기는 흙이고 다 떠나버리고 진짜가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지금 방만하게 하고 푸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으면은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안 죽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성경 안에 죽으면은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라면 좋겠는데 그게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는 무서운 사람에게 잡혀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누구한테 가냐니까요. 무서운 분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사에게 받들려가는 삶이고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면 거기 비슷해요. 그런데 딱 영혼이 떠나버리게 서서 가는 순간 무서운 분에게 잡혀갑니다. 그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참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마귀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넣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공의라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28장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잠깐 보면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수출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것에 넘칠 것인즉 뭐라 하냐니까 나는 공평이라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줄. 우리가 담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으면 줄을 튕기고 줄을 세워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기울지 않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줄을 띄우고 우리 욥기에서 38장에 보면 이 지구를 만들 때 준승을 띄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담 싸고 할 때 건축 일 하시는 분 보면 먹줄을 튕기고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았는가 보잖아요. 뭐냐니까 줄을 삼고 공평으로 뭐냐니까 줄을 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추를 삼으니 의로 추가 안 보겠습니까? 이 추가 기울기가 광양에서는 10도 부산에서는 20도 이게 정상이라면 이 추는 잘못된 거죠. 부산에서 30cm는 서울에서도 30cm고 광양에서도 30cm예요. 이 잣대는 정확합니다. 이 잣대가 정확해야지. 광양에서는 10cm인데 부산에 가서 15cm라면 이거는 가짜죠. 완전히. 근데 주님께서 공평으로 추를 삼고 의로 추를 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냥 봐주고 그러지만요.
두 번째 이 끝나는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아니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전에 이제 환란 때 들어가면요 무엇으로 바꿔지냐면은 율법 공의로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나면은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마귀 사단을 쫓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불러냈다. 불러낸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불러냈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에클레시아 뜻이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교회란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들이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하나에부터 시작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점점 구원받은 사업자가 이 불의 속에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이 주님께서는 건축물로 표현하셔서 건물들이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면 하나님이 은하시는 천국에 속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는데 이 세상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 건축물은 시멘트나 이런 세상 것으로지만 하나님의 건축물은 오로지 하나님 것으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지어져야 그게 참다운 건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 새 생명인 사람들은 옛사람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뭐라고요? 아담만 죽었다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족보를 쭉 지금까지 보니까 뭐 채씨면은 무슨 채씨 하지만요. 쭉 채씨도 올라가면 성씨를 다 만들어져서 결국 뭐냐면 아담의 씨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담 안에 옆구리에 우리 다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아담 안에서 옆구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지구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씨를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아담의 씨가 아니야. 오씨야. 이렇게 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응? 족보를 그 한 개밖에 보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의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면 우리도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이 못 쓸 심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린 조그마한 애도 오줌을 싸놓고는 자기가 싸놓고는 동생이 쌌다고 가르쳐 이렇게 손가락을 해요. 또 우리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사돈이 논사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파. 이 죄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성이에요, 그게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묘 속에 들어간 것을 그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산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삶을 얻으리라. 산자로. 실제 산자로 다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 사단의 자녀로 주님께서 판정하셔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죽은 자로 결국은 마귀와 같이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못 찾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누구만 죄를 지었다고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영광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것을 무슨 상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을 우리 어머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 선생님한테 돌립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 나왔잖아요.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광이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처 없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흘러갔습니다.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는 건 법률적 용어인데 주님께서 피값 주고 너희를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입니까? 되었느니라입니까? 예,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로 이미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따놨습니다. 이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눈을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은요 이런 문구들이 안 보여요. 어느 날 전도 집회 듣고 왔더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30년 된 장로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30년 동안 다 했는데 천국 간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말이야. 어째 하루 만에 그냥 네가 천국 간다고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들어. 그런데 성경이 전부 보니까 에베소서 같은 데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이분법으로 전에는 너희 이런 사람이 있는데 후에는 어떻게 됐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건속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안 들어요. 안 보여요. 실제 구원받고 오랫동안 장로에 살았던 분들이 왔다가 장로에서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안 보여졌느냐 이거예요. 의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을 성령이 밝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밝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눈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이게 뜨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전도집회 때랑 수없이 봤죠. 이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부분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고, 뭐라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같이 이 부분만 읽읍시다.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냈다. 또 여기서는 뭐라 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이면서 왜 죽음이 오냐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있어서 우리 육신 아담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죽어야 돼요. 저도 죽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있냐면 이 몸으로 만약에 세상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몸으로 계속 산다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가 아니에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금방 시간이 와버렸잖아요. 왔는데 뭡니까? 전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쇠하고 부패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몸으로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고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 100세 시대 어쩌고인데 저는 진짜 불행이에요. 이 마귀 사단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몸으로 100세 살면 솔직히 살고 싶습니까? 전부 남의 손에 의지한 거예요. 지팡이 짚고 올라올 때도 힘들고 날마다 아들아 손자야 병원에 가자 날마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거 이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는 100세까지를 이렇게라도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때는 어떤 뭐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서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몸이에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누가복음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기분 좋게 한번 누가복음 그러면은 20장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 가잖아요. 근데 저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 자들은 여기서 잘 우리 성도님들 알으셔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제 앞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갈 일 없어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어요. 좀 서운한가요? 네? 살아계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영광에 이른 자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생활에서 더 이 육신의 세상처럼 낳고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주님은. 예.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이미 이제 우리 구원받은 교회 사람들을 낳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영적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이 이제 회복돼 버리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애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실제로. 근데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36절에 저희는 다시 뭐라고요? 죽을 수도 없나니. 이제 이 영적 부활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처럼 생명으로 부활할 때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이제 죽을 수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수가 없는 존재. 예? 얼마나 이 감사할지도 몰라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라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듯이 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뭔 얘기였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머릿속에 우리 성경에 죽은 자와 산 자는 거의 90% 이상이요 영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부분 보면은 죽은 자, 산 자 했을 때는 영적 죽음과 영적 산자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성경은 오류를 안 범해요. 이것이 그러면은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하면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이 육신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또 몇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주님 편에서는 계속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들과 우리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 간의 그 구분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이 산 자로 돼요. 근데 왜 안 들어오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있어. 설마 지옥을 가.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졌는데 주님은 전부 혼인 잔치에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기만 오면 오는데 안 들어와 사람들이. 예, 그 안에 마귀 사단이 딱 지배를 하고 있고 특히 우상 숭배를 많이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굉장히 마귀 사단이 안 빠져나가요. 실제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으면 묘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죽은 자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집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잖아요.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교통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만 소만 사람들만 이렇게 통한 것이 아니라 세계 아프리카하고는 어디든지 만난 사람들하고 말씀을 하면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의 삶 소망이 가지고 우리는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말씀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방언한다고 할까요? 방언. 예? 저 뭔 소리야? 다시 산다고? 근데 안 죽는다고?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건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건세를 예수님 앞에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시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요. 22절에 우리가 앞으로 심판을 받는데 누구한테 심판을 받냐니까요. 예수님한테 받습니다. 사실은요. 예.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한테 심판권도 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실제 짊어지셔서 주님의 모든 권한을 주님 앞에 주셨어요.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이게는 부활 때입니다. 이제 음성을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부활 때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죽은 자를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육신이 구원받은 성도님이 죽어서 다시 회복될 때를 얘기합니다.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첫째 부활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 이 심판은 우리 악한 자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 천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지 않는 부활로 나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일을 어떤 거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알았어요. 딱 그 심령을 꼽았어요. 아, 네 스스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10계명을 딱 댑니다. 10계명이 뭐라고 돼 있더니,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도 잘 섬기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10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말해도 안 들어. 청년이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마음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딱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다 뚫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거짓말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돈이 좀 많아. 보니까 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청년이 꼬리를 싹 내리고 돈이 아까워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 행위와 의로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로 쫓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을 내 의로와 내 힘쓴 거 열심으로 해서 주님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여전히 아담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담이에요. 쓸모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에 없지만은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똥구덩이 올라옵니다. 근데 똥구덩이 두 마리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한테, 그 한 구더기한테, 야, 너 더러운 놈아, 똥이나 좀 적게 묻혀갖고 다니라. 근데 작게 묻은 쪽이 뭐냐, 네 똥이나 내 똥이나 다 똑같은 똥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 똑같은 벌레 인생이라고 욥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뭐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저주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율법으로나 흠이 없고 그런 자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을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사도 바울 같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에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인정이 너희들 바리새인들 천국과 그런 인정이 아니고요. 그만치 의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에다 보면 7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전부 예식으로 내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속으로 우리 속의 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 것은 속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우리 겉것을 놔두고 우리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속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겉모습을 깨끗이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물론 이제 겉모습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속옷을 더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은 속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가?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들 산자로 우리가 이 전에는 죽었었어요. 근데 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자로 여겨야 돼요. 산자로. 죽었던 사람이 살리셨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는 게 낫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다는 게 한 사람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고 예수님 죽을 때 우리 이 세상 모든 처음부터 아담부터 마지막 누구까지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까지 모두 다 연합해서 십자가상에서 처리가 되고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죽고 장사 지내고 그래서 우리도 장사됐어요. 예, 아담의 이것을 고쳐서 쓰는 존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의 것으로는 존재는 역시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죽어버리고 장사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묻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것으로 예수의 몸으로 옛날 아담의 모습으로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부활 생명 나올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한 생명으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의 지과를 막느라고 존귀와 빈부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창조의 아담의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나와있던 그 창조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연합돼서 죽고 장사돼서 부활 생명으로 나온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우리 형제님들 이름 대면서 나는 끝이 난 사람들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누구냐니까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 났어. 이 쓸모없는 존재는 끝이 나야 새로운 것이 부활 생명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이 아담 안에서 몸으로 물려받은 이 몸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나올 때는 무슨 몸이 나오냐? 영원히 생명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어도 비록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이고 좀 더 달려서 같이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주님 만나서 정말 이 새로운 생명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졌고 거기에 동참하니까 그리고 또 가도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누려보지 못했던 축복을 누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봤을 때는 산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건속이고 유업을 이을 자고 우리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내용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앞에도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그 사람들은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야 저거 뭔 말인지 하고 교통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은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야. 당신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지금 사장이고 회장이고 하지만 이제 주님 오시거나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부활생명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격이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가 성도님들을 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4장을 가져가지고 우리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시리라고 조금 생각되어지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아셨나요? 예. 모르시면 혹시 또 저한테 이렇게 교제하면 좀 보충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자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좀 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씀해요. 2차 이제 노마의 첫 번째 때는 풀려났다가 두 번째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들이 다 됐구나 하고 이 마지막 디모데한테 서신서를 띄우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는 세상을 떠났던 이 대마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할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근데 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안 되네. 예, 우리의 신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땅에 속한과 하늘에 속한 두 구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분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그 로마서 3장에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것에서 회복한 상태를 영광에 이르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데살로니로 갔고,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써놓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참 이 성경의 말씀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령에서만 해도 이 초창기 멤버들하고 좀 그렇고요. 먼저 구원받아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중에 지금은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그분들 어디 갔을까요? 그분들이나 테마나 뭐가 다른가요? 저도 자신 못해요. 사단에게 또 시험에 받으면요, 또 깨꼬락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참 우리는 끝까지 굳건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족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말씀을 좀 듣다가 참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듣다가 유익하다 하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참 지역 간의 갈등, 또 학력 간의 갈등, 학연, 지연의 갈등, 그 다음에 세대차의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은 그 속에 휘말리면 안 돼. 예.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거는 전부 아이들은 계속 듣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얘기를 들어서 예화를 좀 드리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대학에서 이 부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만났는데 전라도 처녀와 경상도 총각이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갖고 어째 그리 신랑이 이쁘고 또 신랑은 또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뿅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각시 가면 신랑이 따라가고 신랑이 가면 각시 따라가고 시일과 바늘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시일과 바늘이에요.
없어. 너무나 아름답게 사는 거야. 알콩달콩하니 그냥. 그래서 자녀도 낳고 애들도 낳고 하는데 너무 이쁘게 살아. 지역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이쁘게 사니까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감자 하나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감자 하나에. 우리 지금 여름에 감자 나오죠. 감자를 집사람이 그 남편을 위해서 다 정성스럽게 깎아갖고 다 좋은 것만 골라서 쪄서 여보 내가 쪄온 감자를 좀 드시오 하니까 아이고 수고했어 하고서 감자를 먹는데 여자가 해필이면 그날따라 소금을 내주면서 여보 요거에다 소금에다 찍어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전까지는 잘 사왔는데 무슨 소리야 감자를 왜 소금에다 찍어 먹어. 우리 고향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소금에다 찍어 먹는단 말이오. 뭔 소리고 있어. 그래서 틀렸다. 우리 고향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는다. 설탕을 찍어 먹느냐 소금을 찍어 먹느냐 해갖고 싸움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옛날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그런 과정들은 어디 가버리고 이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에 따라 갖고 싸움이 나갖고 하루 이틀 안 가고 막 계속 감정이 막 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지나가고 막 냉랭한 거예요. 그냥 집안이. 그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그냥 송도님 같으면 잠깐 그냥 1시간 다 네 말이 맞다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그렇게 막 일주일이 가도 막 더 악해진 거예요. 그냥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당신 나하고 이혼합시다.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가정법으로 가가지고 이혼합시다로 하고 이제 그것까지 가버렸어요. 참 한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소금 하나 찍으면 어떻고, 설탕에다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가정법원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판사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혼을 합니까? 딱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감자를 찍어 먹는데, 설탕을 찍어 먹는 것이 답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소금으로 찍어 먹는, 전라도에서는 소금으로 찍어 먹고 경상도에서는 이 설탕으로 찍어 먹는 것이 답이라는데 이것 때문에 해갖고 싸움 나갖고 지금 이혼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인 사람은 나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자, 거기서 선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장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추장을 찢어 먹는다라고. 그래서 딱 둘이 손을 잡고 펑펑 운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설탕 하나 찍어 먹느냐, 고추장 하나 찍어 먹느냐, 소금 한번 찍어 먹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만큼 그 예화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 손을 잡고 이혼 안 하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져서 잘 산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똑같아요.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주님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금덩어리 요만한 거 주면은 나는 절대 이거 안 바꿉니다. 구원하거나 이거다고도 안 바꿉니다. 그랬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려져. 옆집에 보니까 누구네 집은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어디 강남에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차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자식들은 이만치 돼가지고 막 이런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 꼭 참 부모도 없는 사람들처럼 힘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님이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잠깐 70년짜리 내지 80년짜리 윤택하게 조금 지나가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디야 부자와 나사로에 어떻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평생을 그냥 화로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기름진 음식에 날마다 잔치 속에서.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부잣집에서 뒹굴었지만 나중에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음부에 가버리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예화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내 신분과 그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여기서 대마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버려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 우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은 잘해야 70년짜리예요. 잠깐. 그래서 여기를 잡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아까 디모데 후서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앞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여기서도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기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너희들한테 다스리라고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뜻이. 예? 조금 어렵게 성경 해놨어요.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근고하시나이까에도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그래서 사람과 인자는, 여기 인자를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해서 인자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용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돌보고 계셔요.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을 이거 써놓으셔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 천사한테는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저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지금 우리보다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냥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천사가 더 안 나았어요. 우리가 더 나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죽고 나니까 우리 신분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구원받고 나니까 뭐입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니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앞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존귀란 것은 귀한 존재로 관을 씌웠다.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을 씌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을 쓰신 이유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서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품으로만 돌아오면 모두가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그 귀한 존재들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식물을 썩으면 그러지만 주님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썩지 아니할 씨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부분들을 대마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던 사람 있습니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던 사람이 특히 예수님을 받았던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한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존재예요. 자, 우리 성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아먹을 그런 존재입니까?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존재가 이 가룟 유다라고요. 근데 유다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아고 돈계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도 훔쳐가고 아주 이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돈계에서 훔쳐가면 예수님이 모르겠냐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은 30냥에 돈밖에 몰라서 돈으로 죽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 또 은 30냥에 애라 모르겠다고 팔아버렸어요.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4개월치 월급이랍니다. 4개월치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존재가 얼마나 참 비참한 존재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노예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존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한 사람 사고 팔렸는데 은 30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노예 한 명이나 마찬가지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한테는. 그 종 한 사람 파는데 은 30년을 파는데 똑같이 예수님하고 팔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 30냥이 구약에서는 소가 종들, 그러니까 주인 말고 종들을 쏘는 거 옛날에 좀 받는 버릇이 있었고 받아갖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은 30냥을 배상했어요. 그렇게 배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못 찾으시면 그냥 드시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30세겔에 소 한 마리 받아가지고 배상하는 것이 은 30세겔이에요. 주님을 팔아먹었던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소 한 마리로 취급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안 주니까 육신의 떡을 안 주니까 다 물러나 불고 그런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한테 물었습니다. 너도 갈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명언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더라도 세상에 숨기고 했던 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잠깐 나그네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그냥 내가 말을 해도 이 저주스러운 말인데, 예수님인 하나님인 예수님이
차라리 저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다. 얼마나 이 험난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들을 유다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줬는데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배은망덕. 이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배자.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뭐냐? 등짝을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 우상을 섬길 때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상의 단무스한테 제사를 지냈던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주님을 들린 사람들이 그 모습,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교제되고 잘 알잖아요. 이 모세가 났을 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히브리 신분이었지만은 지금 입만 딱 다물고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바로의 속에서 너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면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바로의 어떤 그 권한과 능력이라면은 이 천하를 울켜지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의 유업을 이룰 자예요. 실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근데 여기에 고난받기를 해놓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니까요, 잠시라고. 잠시 순식간에 가버리냐. 순식간에 잠시.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전도 집회나 상담을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편하게 이 세상 70년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렵니까? 아니면 70년 좀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잠시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되니까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고 유업을 이룰 자로서 그 소망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른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도 애굽이 저기 이집트를 말하지만 애굽은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재물도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냐 해서 이 세상에서만 잠깐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금덩어리를 엄청나게 한 보따리 싸들고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거 뭐로 갖고 왔냐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어리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만 돈에 지금 뭐 30 몇십만 원인데 한 보따리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그 아스팔트용이다. 그거는 그냥 금이 아니고 돌자갈만도 못 얻어. 금 받아 봐라. 지금 바닥이 금으로 돼 있잖냐.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이 세상에서 물질은 이 잠시 그냥 응용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으신 분에게는 수의에는 이 참 호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호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크게 만들어서 좀 많이 좀 넣어서 드는데 갖고 가서 써먹을 데가 없고 쓰는 수도 없고 다 화장해서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머니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의 그 모습, 또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백성과 그렇지 못하신 분, 그래서 데마와 같은 삶과 가룟 유다 같은 삶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모세도 육신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나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감히 버렸을 때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실한 부분들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이 푯대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삶이다. 그리고 성공한 삶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드렸는데 성경을 보실 때 좀 참조를 해서 그렇게 보셔서 유익한 성경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